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8도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온도가 차이가 많이 있고 갑자기 추워지고 또 오미크론 변이, 델타 변이 여러 가지로 또 확진자의 소식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매일매일 요동치는 것 같아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서 항해를 할 것인가, 믿음의 항해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과제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고 또 건강함으로 우리 이때를 같이 함께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아픔 가운데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고통과 애통함으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애통.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사건이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 사건들, 관계가 깨짐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가 애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한다거나 수치심을 당한다거나 굉장히 아픈 일이죠. 또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런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우울감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특히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흔히 또 발생될 수 있는 억울한 죽음, 사람이 떠나가는 것,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별의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표현할 수 없는 아픈 순간이죠. 애통하는 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그렇게 슬프게 아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이 애통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고통을 이야기할 때 애통, 펜테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발 없었으면 좋겠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연 복이 있는 것일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복, 이것은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일까? 복은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장래에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애통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애통은 피했으면 좋겠고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애통하는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이해하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가슴 아프게 슬퍼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다는 말씀일까? 우리 하나님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애통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애통함이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슬픔과 애통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애통함이 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 복이 되지 않아요. 다만 애통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모두가 경험할 수 있으나 모두가 다, 모든 애통이 다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애통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애통함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애통함이 있다면 그 애통함이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내려앉아 버리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의 그 아픔의 눈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눈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통과 애통함, 이것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그냥 없앨 수는 없을까? 이 고통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 슬픈 감정, 슬픈 애통함과 이 감정에 가려진 이 고통의 본질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선악과가 그 근본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침투해 들어온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된 거죠. 끊어지게 된 거죠.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고 땅은 고통을 받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전체적으로 다 뒤틀리고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죽지 않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아담과 하와는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거짓이 있고 남 탓하는 게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어두운 일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에 창세기 4장 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이후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요. 한 장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애통함, 이 고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하루를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슬픔과 애통, 고통들, 참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함은 어떻습니까? 분주하게 막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잘하고 뭔가 빨리 하고 성과를 내려고 막 살아가다 보면, 떠밀려서 살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멍해지는 거예요. 심연 깊은 곳에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순간순간 들려오는 소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소음들,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소음들,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소음들, 가만히 있는데 나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소음들, 나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드는 소음들, 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사라지니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고 짓누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관계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렇게 주위의 관계들이 깨지고 상처지고 아프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천국 같은 하루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지친 하루를 살아왔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오는 고통과 애통함은 결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양만 살짝 바꾸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없앨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요,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실 때
그러한 고통의, 애통의, 슬픔의, 아픔의 문제들이 그때부터 해결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선언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왜곡되고 틀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애통함이 있는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만 더 틀어서, 각도를 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의 애통과 고통함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고통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 수치를 참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애통함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깨끗하게 지우개처럼 지워서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지워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 거예요. 체휼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은혜로 덮어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아픔을 치유함으로 바꿔주셨고 오히려 애통함을 통해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완전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오,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애통함이 다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애통함은 반드시 주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흐르는 눈물과 슬픔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기쁨의 눈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과 애통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일반적인 고난과 고통이죠.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 이번에 제주도 지진 났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저는 뜻하지 않게 만약에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어요. 잘못 없이 당하는 갑작스러운 사고, 교통사고,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럴 때 고통의 이유를 찾는 것,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고통의 이유를 찾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불완전한 세상.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로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징계의 고난, 혼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 성경은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승곡선을 타던 인생이 갑자기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 해서 완전히 하얀 곡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이 훔치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전쟁, 이거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려요.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가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엘서는 어떻습니까? 요엘서 계속해서 징계의 모습이 나오죠. 죄악으로 민족이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징계적인 고난을 볼 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실 때에는 다시 되돌이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고통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통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종류였어요.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리적인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훈련시키는, 단련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어요. 40년 동안 주님께서 그 나쁜 것들은 쏙 빼시고 순종의 종으로 훈련시키시죠. 40년을 훈련시킵니다. 요셉이요, 17세에 떠났는데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죠. 처음부터, 이럴 때는요, 이런 고난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딱 들어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30년, 그래 너는 40년이다. 40년 동안 열심히 참아보면 어쩔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고난의 중심에 있을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죠. 시련의 중간에는 고통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 그 고난을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이요, 징계로 당하는 고난이요, 또 섭리적인 고난이요, 여러 종류의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경험하는 애통과 고난과 고통,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되었든 우리는 이러한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우리에게 잘 익숙한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거예요. 암병이 찾아왔잖아요. 암병이 찾아왔을 때 비슷한 탄원 기도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일어나냐고? 그렇다면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애통할 일 앞에서 왜라는 질문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에요. 왜라는 질문은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애통함이 찾아올 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애통함을 누구에게 가져갈 것인가? 이 애통함을 누구에게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복잡한 마음, 또 흔들리고 아픈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고통스러운 것들,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지금 누구에게 들고 가고 있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마음을 어디다 쏟아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한때 대중가수로 유명했던 우리 조화문,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여러분, 그 노래가 주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에 흐르는 눈물은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아버지만 보십니다. 그러니 이 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다면, 울고 있는 당신, 지금 당신은 누구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을 주 안에서 그 애통함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온 애통함이 주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함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다른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인데, 슬퍼해야 할 상황에 슬퍼하지도 애통해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슬퍼해야 할 상황인데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통함 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면, 반대로 이제는요,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않는 것,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지 않고 중병에 걸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고 무서운 저주입니다. 무조건 안 아픈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나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병. 당시 나병 환자는 살았으나 죽은 송장 취급했어요. 공동체와도 철저하게 격리하고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 수용을 했죠.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 성읍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사실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병은 전염성도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치사율도 굉장히 낮아요. 치료를 하면 쉽게 금방 나을 수 있는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요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염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염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병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때문이죠. 바로 통증이 없이 죽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아픈 것을 알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무섭게 여겼던 거예요. 아픈데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치료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고 있다가 죽어갑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령은요 이 나병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병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중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나병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애통하고 아파해야 할 때 영적인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우리의 심령이 애통해하지도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산송장과 같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치면 아파야죠. 상처나면 피가 납니다.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하고 싸매고 약도 바르고 수술해서 도려내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요. 하지만 아픔을 감추면 어떻습니까? 아픈데도 아픔을 감추면 어때요? 성장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상처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꽁꽁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인 시련과 관계적인 아픔, 내려앉아버린 그 신앙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직면하지 않고 마치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골마 터져버린 그 마음 심령들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조울증이, 신앙의 기복이 그렇게도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유동치면서 남에게도 상처를 깊게 주고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얼버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면서 전혀 고통도 못 느끼고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파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없이도, 기도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면 당장 고치고 치유해야 할 심각한 영적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도 감격도 주는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모든 일 다 제쳐두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모든 일 제쳐두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할 일 아니겠습니까?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내가 삶을 주변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지금 함께 아파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함께 부딪히면 아파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상처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대충 싸매고 괜찮다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깊게 내고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요즘 그 관계의 문제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죠. 예전보다 요즘 이 문제로 더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개척교회 7년차 되는 우리 동기 목사님과 함께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세미나 이제 가면서 성공 사례로 이제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개척 3년차가 되면 모든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관계의 문제가 시작된다.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오는 거죠. 이 3년간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서로 간에 이제 서로 탐색도 있고 그러면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스스로 그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3년의 그 허니문이 지나고 3년 정도의 갈등기가 찾아오는데 잘 넘기면, 그 시기를 잘 넘기면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3살 되었습니다. 지난달로 딱 3살, 우리 지난 첫 주일로. 요즘 수면 안에 있던 여러 갈등적인 요소들, 갈등의 문제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또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지금까지는 마냥 좋았다면 서서히 우리 안에 있던 그 감추어졌던 실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나하고 너무나 어색해서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닥 그렇게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예상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런 관계가 깨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그런 관계와 갈등의 문제가 혹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충분히 아파야 됩니다. 충분히 아파야 돼요. 충분히 아파야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충분히 아파야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아픔이 그냥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그 힘듦이 그냥 힘듦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그 상처진 마음들, 깨어지는 관계들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깨어진 것도 아시고 왜 깨어지는지도 알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떤 마음 품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보면서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너와 나는 달라도 너와 나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없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배우고 화해를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좀 전주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애통의 문제는요, 나에게 찾아오는 애통이었어요. 내가 해결해야 할 애통이었고 나를 위해서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애통함은 바로 그런 애통함이셨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자매가 슬퍼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슬퍼할 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어요.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단순하게 그 여인들이 슬픔이 불쌍하셔, 그냥 단순하게 불쌍해서 울어준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 죄로 인해 찾아온 이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인간들의 아픔, 구원이 필요한 그 인간들의 아픔, 그 아픔을 보시고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긍휼의 눈물, 불쌍히 여기는 눈물, 그것이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눈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위로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함께 울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함께 울게 되는 거예요. 말의 위로로 필요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우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질문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애통하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통해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되기 위해서 진짜 슬픈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 우리는 상반된 그 애통함, 그 가운데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서로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 만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자, 서로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 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겉으로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슬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애통함이, 슬픈 마음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으로 가득해 채워지는 축복의 애통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울 수 있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애통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아픔이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까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애통하지 않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용서하기보다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기보다 관계의 선을 긋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 중심성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만나더라도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께서 화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의 영으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